우리 박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2015년부터 선교 활동하셨는데 평화를 이루는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 겸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준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철식 목사님,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온 교우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신 신입생 입학했을 때 임철식 목사님께서는 그 복학생 선배님이셨고요. 제가 자취방에 종종 놀러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잠도 종종 잤던 기억이 있는데 잠깐 전에 말씀 나누었더니 자취는 안 하시고 기숙사에서 생활하셨다고. 아마도 임철식 목사님 친한 선배님이 계셨는데요. 그 방에서 함께 자주 보고 식사도 하고 또 잠도 종종 잤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인데요. 혹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잘 모르시더라도 인도네시아 말 하나는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오랑우탄이란 말 아시죠? 모르세요? 오랑우탄이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오랑이라는 말이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후탄이라는 말이 숲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랑우탄 하면 숲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랑우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오랑꼬레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오랑 인도네시아. 오늘 한 가지 배우셨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보면은요, 그 위치가 중국이 있고요, 그 옆으로 가면 인도 대륙이 있고요, 또 인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아래쪽에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가 있고요. 그 아래 17,000여 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인도가 굉장히 더워서 짐승들이 더위에 쓰러지고 또 아스팔트가 녹고 아마 그 뉴스를 저희 어머니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들아 TV 뉴스 보니까 인도가 무척 덥더구나. 너 그 무더운 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인도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한 장로 넘겨주시고요. 네, 인도네시아는요 전체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 되는 인구 대국입니다. 그 중에서 90%가 이슬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6%가 있고요. 또한 가톨릭 교인이 한 2%,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유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 6개 종교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면 자기의 종교를 반드시 주민등록증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슬람 교인인지 기독교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대다수인 그 사회에서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고 써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많겠습니까? 불이익이 많겠습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과 차별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교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주민등록증 안에도 들어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어떤 사역들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열악한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당 건축 지원 사역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특징적인 교회들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선교지에서 건축 지원했던 교회인데요. 프로사리 교회당 건축이고요. 한평업교회 지원으로 이렇게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대나무 건축으로 귀하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코아르조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안양중앙교회 지원으로 건축을 했는데요. 처음 지원 요청을 받고 4년 정도 후원교회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때가 되어서 안양중앙교회를 통해 귀하게 지원하였고 교회를 귀하게 헌당하였습니다. 완공된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자루반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청주 중북교회 지원으로 건축을 하였고요. 단빛교회당 역시 청주 중북교회 후원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청주 중북교회는 교인 수가 20여 명이 되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선교 헌금을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귀하게 건축 지원을 해주셔서 두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레 깜방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군산 성광교회 후원으로 건축을 하였고요. 순보르 고고르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 역시 군산 성광교회 후원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군산 성광교회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500만 원씩 두 교회를 건축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선교지에도 물가가 있는데 어떻게 500만 원씩 두 교회를 건축할까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현지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요. 작은 두 교회가 있는데 건축을 하다가 예산이 500만 원씩 정도가 부족해서 지금 중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작은 예산으로도 두 교회를 귀하게 건축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조륵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저희 기장교회는 아니고 저희 처가댁 부모님들 출석하시는 목포 순성교회 김은혜 권사님 후원으로 건축을 하였는데요. 김은혜 권사님께서는 원래 이북분으로 남한에 오셔서 교사로 봉직하다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평생의 소원이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셨는데요. 그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그 자녀분들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귀하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드리셔서 조륵교회당을 아름답게 헌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진 피해 입었던 수쿠아나르 교회당 보수와 사택 건축도 지원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많은 나라이고요. 지진 때문에 교회가 많이 파손이 되었고 또 사택이 붕괴되는 그 피해가 있었는데 여러 기장교회들 교우님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보수하고 사택을 귀하게 또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중단되었던 순보라군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광주 무돌교회 김민호 목사님 가정 후원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저희 그 선교 후원회가 있는데 선교 후원회 회장님이 김민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4년 전쯤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김민호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 한신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수련 과정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런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굉장히 큰 슬픔을 겪으셨고 또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몇 개월 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아들 이름으로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이 순보라궁 교회당을 참 마음 아프게 이렇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오래조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동수원교회 김점임 권사님 가정 후원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동수원교회에서 선교팀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예산 부족으로 건축이 중단된 교회를 보시고 참 안타까워하셨는데 귀하게 지원해 주셔서 또한 아름답게 헌당을 하였습니다. 금호가또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역시 건축이 중단되었었는데 여러 교회들 교우님들께서 후원해 주셔서 귀하게 헌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건축 지원 사역도 진행을 했는데요. 한국의 해피아이 국제보육지원단이라고 하는 그 NGO 단체가 있고요. 이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기장군 대장로님이신 윤덕현 장로님이란 분이신데요. 이 기관을 통해서 여러 열악한 지역의 유치원 건축을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처음 지원했던 빠롱 유치원 아이들 모습이고요. 대나무 유치원으로 귀하게 건축을 하였고요. 타식말라야 유치원 또 대나무 유치원으로 귀하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템프루조 교회 유치원 이렇게 지원을 하였고요. 시도아스르 교회 유치원 또한 이렇게 귀하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지원 사역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 아이들과 함께 한글 교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제가 살고 있는 현지 총회본부 목사님 자녀들과 공부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또 소속학교인 이용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류, K-드라마, K-팝, K-푸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종종 저를 부르는 호칭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종종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오빠라고 이렇게 예, K-드라마나 영화에서 오빠라는 친근한 그 호칭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빠로 불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선교지 목회자 한신대학원 유학지원사역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장 교회들에서 전액장학금을 지원해서 현지 목사님들이 대학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 2명의 목사님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고 공부를 마치고 사역지에 돌아와서 목회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새로 유학을 와서 공부할 목사님이시고요. 귀하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1핵 성경 원어 묵상 번역 사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의 성서학자들께서 성경과 설교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이분들이 성서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묵상하고 그 묵상글들을 설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께 나누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묵상글들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인도네시아 교회 강단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목사님들께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고요. 또 은혜스러운 글들을 귀하게 나누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다음으로 기장교회 장학금 지원 사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당 건축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사역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장교회 장학금 지원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 자녀 대학생들과 현지 신학생들을 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생들 모습이고요. 학생 중에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는데요. 현지 목사님 자녀 대학생이고요. 코로나 시기에 그 아빠 목사님이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겨진 사모님하고 그 아들을 볼 때 참 안쓰럽고 안타까웠는데 또한 기장장학금을 귀하게 지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기장장학생 가을학기 졸업생들 모습이고요. 예, 총회 근처에 능하글릭 기독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또 선교팀으로 오셔서 학교를 방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시고 귀하게 장학금을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양교단 교류 협력 사역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기장교회들에서 헌당식으로 선교팀으로 이렇게 방문들을 해주시고 재작년에는 현지 교단 임원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저희 기장총회와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는 귀한 시간들도 나누었습니다. 네, 협력 지원 사역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지원 사역도 진행을 했고요. 또 지진이나 해일이나 또한 이렇게 화산이 폭발했을 때 여러 교회들에서 재난구호원금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귀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또한 방역물품들을 소속 병원들에게 귀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본독하얏 지원 사역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독하얏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생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미혼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서 처음부터 이 기관을 개인적으로 후원을 했고요. 또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방문을 하면 이 기관에 함께 방문을 해서 엄마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식사 봉사도 하며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연말이 되면은 여러 기장교회들에서 주일학교 헌금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기관에 귀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상의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장장학생 영상 인사가 있는데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엘라입니다. 저는 수디오 브라나더 가톨릭대학교의 심리학과 3학년 대학생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주신 자금 지원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정숙팀 덕분에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 잘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즐겁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하루 빠짐없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너무나 이쁜 학생이죠. 말만 들으면 꼭 한국 학생처럼 말을 하는데요. 어디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고 K-드라마 또 K-한국 영화 이렇게 보면서 혼자 독학으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 딸이고요. 이름이 가브리엘라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장학금 후원해 주신 후원자가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목회했던 해남 원진교회 김정숙 권사님이신데요. 김정숙 권사님 형편이 넉넉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귀하게 장학금 후원을 해 주셔서 제가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참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교지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한국이 아니라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선교지에 있습니다. 현지 적응의 문제들도 있고요. 또한 비자 문제들도 있고요. 또 건강상의 어려움들도 있고요. 또한 언어 소통의 문제들도 겪게 됩니다. 제가 처음 나가서 인도네시아를 쭉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3년이 지나가는데도 인도네시아 말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선교지에서 선교지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선교사로 더 이상 생활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인도네시아 말이 조금씩 이렇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좀 더 있어도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 때면 그냥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히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지냈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선교지에서 여러 번 이렇게 자주 아팠고요. 처음 선교지 나가서는 하혈과 설사가 이렇게 한동안 멈추지 않아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저희 딸하고 아내하고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참 한참 고생을 했고요. 저만 멀쩡하게 또 건강하게 생활을 해서 아내한테 참 미안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코로나 백신을 현지에서 맞았는데 백신 후유증으로 저희 아내가 한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또 멀쩡했는데 아내만 아파서 참 너무나 미안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장티푸스에 또 아내가 걸려가지고 한참을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멀쩡했는데 또 아내만 아파서 참 미안했고요. 선교지에 전기가 자주 나가다 보니까 냉장고 음식이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자주 아프고 또 병원에 자주 가서 치료하고 입원하다 보니까 병원 직원들이 만나면 또 오셨냐고 반갑게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치료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아내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한 지금까지도 아내가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셨던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선교지 나갈 때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또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한참 사춘기 접어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들었는데 저희 딸아이가 한 6개월 정도 밤마다 엄마 품에 안겨 울면서 한국 보내달라고 그렇게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수업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국 학교는 학기가 끝나면은 선생님하고 면담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요. 첫 학기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비는 수업 시간에 딱 2마디만 한다고.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Yes, No. 말수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 가서 할 줄 아는 말이 Yes와 No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달라진 아이가 한비라고 학교 생활도 가장 적극적으로 잘했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다행히 아이들이 현지에서 적응을 잘하고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둘 다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이처럼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별탈 없이 잘 자라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작년에는 선교지에서 참 큰 아픔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2015년도 총회 파송을 받고 나갈 때 후배 목사님이 한 분이 같이 더 나갔습니다. 이분 이름이 김영생 목사님인데요. 그런데 재작년에 그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갔다가 김 목사님께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쓰러지셨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받고 급히 비행기를 타고 김 목사님 치료 중인 반둥 지역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10일 정도 병상을 지켰고요. 또 현지 병원에서 심장박동기 시술을 하고 한국 병원으로 이렇게 비행기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가 다시 와서 그만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둘째 딸하고 김 목사님 첫째하고 절친이었고요. 또 그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더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팠고요. 사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장례를 마치고 아직 고등학생인 막내와 함께 선교지에 돌아와 생활하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모님께서는 의지할 때라고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남겨진 사모님과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총회 파송을 받고 선교지 나간 지 12년 차가 되었고요. 정말 10년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연말에 저한테 했던 말이 아빠, 세월이 참 빠르네요 라고 말을 해서 지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웃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렵고 힘든 경험들이 있으면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면 제가 2015년 기장총회 파송을 받고 원래는 발리 지역에 있는 발리 개혁교단 협력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사역지를 발리로 알고 계시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발리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선교지 나갈 때 발리로 바로 가지 않고 인도네시아를 가르치는 학원이 많이 있는 반둥 지역으로 가서 공부하면서 먼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발리 지역을 방문해서 그 발리 교단 총무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총무가 하는 말이 우리가 기장과 선교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맞는데 협력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서로 간에 합의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고요. 그래서 반둥으로 다시 돌아와서 파송 과정의 실무자였던 저희 총회본부 국제선교부장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총회로부터 어떠한 해명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총회로부터 어떠한 해명도 이렇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무척이나 난처한데요.
그런데 가족들 모두 해외까지 함께 나가서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발리 지역이 아닌 현재의 자바섬 동부 지역에서 동부자바 기독교단과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또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지금 감사하며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셨던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었는데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자바 기독교단과 함께 사역하면서 약 30여 곳의 교회당 건축을 지원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교회당 건축을 지원하게 될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그런데 지원했던 그 교회들이 하나도 문 닫지 않고 또한 이전보다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된 것을 볼 때마다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그 장학금 지원 사역을 통해서 현재 협력교단 소속 목사님, 자녀대학생 모두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신학생들 합쳐서 총 59명에게 매월 6만 원씩 졸업할 때까지 기장교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원하는 그 장학금의 액수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고요. 또한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지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몇 명이나 지원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마다 후원자들을 더 많이 연결해 주셔서 지금은 해마다 평균 60여 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 자녀들을 택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지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푸틴이나 미국의 트럼프나 또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구촌을 보면 참혹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또한 수많은 생명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전쟁의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바로 전쟁으로 얼룩진 참혹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선교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민감한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거나 종교 얘기를 하면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를 보면 선교지는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요. 인종과 언어와 종교가 다른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가 내 신앙만을 이렇게 강요하게 된다면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싸움을 부추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선교란 선교지의 교회를 도와서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또한 평화를 위해서 헌신할 평화의 일꾼들을 선교지에 세워나가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선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보면 이슬람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종교에 대한 공식적인 포교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종교 분쟁이 생기거나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로써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절대 다수인 이슬람과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요. 또한 타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 간의 대화에도 교회가 무척 열심이고요. 또 이슬람 명절이 되면 축하한다고 현수막도 교회가 꼬박꼬박 걸고 있고요. 이슬람 예배당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축의금도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성탄에는 어려운 이슬람 이웃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은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우리 한국 교회가 꼭 본받을 만한 그러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인도네시아 교회, 더 나아가서 모든 세계 교회가 오늘 참혹한 전쟁의 틈바구니 가운데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고 오늘 또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